평신도를 위한 전도 신학으로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싸워온 게 있습니다. 진짜 신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성경의 로마서 1장 20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지난주에 성경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영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자연 속에도 나타나셔. 우리가 자연을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하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또 이제 무속신앙이나 그 전통 그 지역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연 안에서 신을 찾기도 하고, 태양을 보고 절하기도 하고, 달을 보고 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갖기도 하고, 다신론 뭐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이건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이렇게 진화라는 시간에 둬서 인간이 이렇게 발전되고, 뭐 의학하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자세히 하시는데 막 몸 하나하나의 기능이 정말 어디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을 만큼 온몸을 완벽하게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또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허무하게 죽기도 하고, 인간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거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창조주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냐. 근데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학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연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신학의 한계는 뭐냐? 인간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틀렸다가 아니라 신학에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평시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에 대해서요, 뭐 완전히 생일부터 혈액형, 성격, 모든 거 완전 빠삭하게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팬클럽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연예인의 친구보다는 정보는 더 알지 모르지만 연예인을 잘 모르는 거죠. 연예인 친구가요, 그 팬클럽 회장이 연예인에 대해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지요. 그리고 그 가족 식구들은요, 훨씬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좀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이게 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변증학으로 뭐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드냐? 신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끼리의 대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거보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한 축복이죠.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똑똑하다라는 말 듣는 게 칭찬인 줄 알고요. 어렸을 때 똑똑하다는 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똑똑한 사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 참 똑똑하다 이 말이 칭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저의 허당기 있는 부분을 숨기지 않고 더 보이고 어느 날부터는 오히려 더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똑똑한 목사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최고의 축복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다. 참 저 목사님은 아주 메시지가 풍성하다. 또 아주 내용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목사입니다. 이 말보다는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은 제가 기도하는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구나. 이게 제가 늘 바란다면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축복과 똑같은 칭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요. 많이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좀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자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딱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또 좀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냐? 이제 그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약간 해석을 이쪽에 가깝게 하려고 해석을 해서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아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그 유대인들 구약적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과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신학적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써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로는 요한일서 5장 7절에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말씀과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신약적 사고방식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니케아 회의라고요. 320년 AD 325년에 있었는데 이 니케아 회의 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는 가장 뛰어난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 본질적으로 틀리다 이제 복잡한 얘기들, 이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니케아 회의 때 결정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같으신 하나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이때부터 이제 삼위일체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셨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냐, 누구의 이론이 더 정확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냐라고 얘기했을 때 니케아 회의 이후에요, 삼위일체를 믿는 교회에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제 이건 제 표현입니다. 뭐 보통 이제 그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삼위일체 이게 정리된 제일 먼저 정리된 신학 중에 하나거든요. 삼위일체가 정리된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이냐? 삼위일체에서 예수의 영성을 부인하든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안에서 삼위일체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저 신학교 때 이 신론을 배우고서 이제 리포트를 쓰라는데, 뭐 신론 복잡합니다. 좀 이따가도 좀 얘기하지만 되게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이제 처음 신학하니까 뭐 있는 내용들이 다 처음 보는 단어들인데 그거 리포트 쓰려니까 제가 이걸 썼거든요. 어떻게 썼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셨대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숙제를 했는지도 잊어먹었고 단기 메모리만 강하기 때문에 딱 쏟아가지고 리포트 쓰고 내면 내가 리포트를 뭘 냈는지도 전 잘 기억 못해요. 좀 모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하도 칭찬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리포트를 다시 봤어요. 내가 뭘 썼나. 제가 이걸 쓰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정리해 주신 부분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해시켜야 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라고 현장적으로 썼더니, 이 목사님이 신학자라 이런 리포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현장적으로 썼다고. anyway, 지금까지 이해하는 삼위일체는 삼위일체가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정리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주 300년 동안요,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디베이트를 하고 이런 그룹이 생기고 저런 그룹이 생기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이 돼서 경교라고 해서 중국 쪽으로 한쪽 파가 넘어갔습니다. 그쪽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그룹이었는데, 그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해서 그쪽 파가 이 중국으로 가면서 중국 내부에 경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은 중국 승려의 옷을 입고 승려와 같은 그 양식의 절을 짓고, 근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가 그때 이제 전례가 처음 됐는데 그 영향이 아마 경주에까지 온 것 같다. 경주에 봤을 때 경주에 그 십자가 문양 같은 게 있는데 기와에, 이게 경교적 유산이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 그 기독교의 영향이 그렇게 왔는데, 이 영향으로 가장 큰 영향이 아마 미륵불일 것이다. 미륵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절에 가면, 한국 절에 가면요, 절 마당에 서 있는 불상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미륵이라고 해서 앞으로 올 부처입니다. 우리 세상의 구원자로 올. 근데 이런 미륵 사상이 원 불교에는 없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미륵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아마 경교의 영향 아닐까.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부분을 그 중국 쪽으로 들어간 그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마 이것을 불교와 약간 접목을 시키면서 미륵불 사상으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 누구예요? 그 이 애꾸는 궁예가 자기를 뭐라 했어요? 미륵이라 했지요. 뭐 그런 거 봤을 때 경교의 영향이 갔을 것이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에서 파생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우리가 그냥 맞는 말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어떻게든지 증거되면 좋은데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게 하시냐 했을 때는 역사 속에서요. 여러 단체들이 세워지고 여러 주장이 세워졌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한때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하고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기점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절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죠. 여기 2장 3항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신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어쨌든 본질적인 같으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단 성경에 나와 있는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지 아니하시며 성부는 원래부터 계셨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고 이 표현이 참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영원히 나오고 계시다. 나셨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다. 근데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뭘 저희가 제일 많이 씁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 하나님,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야훼라고도 알고 여호와, 한국말 사람들은 뭐 여호와라고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음가를 모릅니다. 이제 모음만 남아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 자음을 집어넣는데 아도나이 자음을 집어넣다 보니까 주라는 자음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음가가 자음만 있는 거에 야훼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야훼로 읽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과 하나님이란 기도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초등학생이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면 잘 모르는 애들 많아요. 아버지는 아는데 아버지 이름 모르는 초등학생도 많고요. 아버지 직업은요. 더더군다나 중학생들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는 그 다음 얘기죠. 그리고 제 성경에 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엘, 그래서 엘로힘, 뭐 이런 단어들 성경에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특히 엘로힘 같은 경우는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는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단어가 큐리어스,
근데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핍박의 원인이 됐기도 했고요. 번역한 건데 그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의 주인 되고 계시다. 이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독립적이십니다.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요, 독립한다는 것도 말이 독립이지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독립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에 봤을 때 시간이란 개념이 하나님께 없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네. 이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때 나의 삶에 유일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지혜와 감정과 우리의 의지. 그래서 사람들이 내 스스로 뭔가 주관을 갖게 된 게 왜 주관을 갖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래서 고집 센 거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또 저 사람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하나님을 닮아서. 야, 저 사람 지 혼자 똑똑하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세상은 갈수록 타락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 부분은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지정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원래 실론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갖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냐라는 단어에 저희가 쓰는 단어가요,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 쓸 때 만물을 향해서는 작정이란 단어를 쓰고 우리 인간의 구원에 향해서는 예정이란 뜻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시고 저기 멀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시편 103편 9절에 만유를 19절이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히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여정, 이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평신도 제자를 세워서 역사하고 계십니다.